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로 그들 중에 일부가 먼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가 미리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습니다.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일부가 귀환하여 돌아오는 과정은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재건을 시작했지만 일들이 그저 다 만사형통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극심하게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도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일지라도 기적적으로 시작하게 하셨을지라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낙심하고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 제사장과 정치적 리더였던 스룹바벨도 많이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내려놓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궤도에 올리시려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스룹바벨의 앞에 마치 큰 산과 같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큰 산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힌 스룹바벨은 낙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일을 행하려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선을 행하려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방해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장애물들, 방해나 반대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그저 순탄하게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을 아예 안 만나시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할 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많은 대적자들을 어쩌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산을 우리 앞에 일부러 두실 때조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삼키운 바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 아예 없게 하시지는 않지만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이 말씀은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간증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실 때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이 매달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속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이렇게 돌려막으면서 지내고 계시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야 어머니께 그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이 되실 상황이었고, 그렇게 신용불량이 되시면 교회가 나중에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힘겹게 마련해 두었던 교회 부지에 위협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는데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마디 떼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서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수룹바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빛이 당장에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당장에 어디서 돈이 솟아나올 곳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순간에 마음의 힘을 얻고 이렇게 그냥 쓰러져 있었는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실제로 그 모든 빚을 갚아내셨다고 어렸을 때 얘기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만 한다면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앞서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는데 막히고 좌절될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고 당연히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아 네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도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은 그것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다시 일어서라. 네가 다시 힘을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교회 안의 어떤 부분에 대한 열방을 향해 주신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큰 산 앞에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에 기름 그릇이 위에 있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 그 등잔을 위한 7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7등잔, 7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셨던 성막의 금잔대가 떠오릅니다. 성막 안에 만들어 놓아라고 하셨던 금잔대도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등잔대의 감람, 즉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게 해서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채워야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잔대도 이 성막의 금잔대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성막의 금잔대에는 사람들이 직접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잔대는 그 양 옆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2개가 서 있고 그 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것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스가랴나 다니엘, 요한처럼 하나님께 그것의 의미를 더욱 묻고 여쭤봐야만 더 알 수 있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아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의미를 물어볼 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람나무의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11절에서 스가랴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여쭤봅니다. 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의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쭤봅니다. 14절에서 조금은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여호수아 제사장과 수룹바벨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서 조금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나 문맥상 그 두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4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춰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금잔대에 좌우에서 기름을 공급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단순히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듯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사장의 문맥은 분명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일으키시면서 괜찮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됐지만 너희 앞에 그런 큰 산이 있어서 코가 쑥 빠져서 쓰러져 있지만 괜찮다, 나의 영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가라, 다시 힘을 내라,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용기와 힘을 내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런 우리의 하루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